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9월의 첫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그 태신자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우리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늘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충성, 또 충성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왜 교회와 성도가 충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태신자들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찾으시면서 그 주님 뜻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좀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당부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 또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될 신실한 종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또 충성하라.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명자,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날의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그죠? 게다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라는 분을 내가 신으로 내가 섬기겠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절대 삶의 모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법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1절, 고린도전서 4장의 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죠?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바울 신앙의 성품이기도 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하반기 전도를 앞두고 이제는 태신자들을 작정하며 그 태신자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러한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국 노예를 자처해야 된다,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그 비밀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도 말씀을 하죠. 그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 비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 묻은 그 거룩한 복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집사 혹은 청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룩한 복음 전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권한을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며, 그 십자가의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성도를, 특별히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신앙으로 돌보아야 될 책임도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 혹은 청지기라는 의미의 그런 구절을, 즉 맡은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디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디도서 1장 말씀에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감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선언하죠. 그죠?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청지기거든요. 그러면 디도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적어도 6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죠?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6가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어떤 거 있죠? 남들을 책망하지 말고, 너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도 말고, 술을 즐기지도 말고, 구타하지도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말라. 이 6가지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 이 6가지를 적어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청지기, 즉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적어도 6가지를 멀리할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다시 작정한 태신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적어도 이 6가지를 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6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결국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으셨습니다. 무엇을 맡았는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을 곧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절을 신실한 자로 판명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에도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며 특별히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3부 예배를 드린 후 점심 식사하고 난 후에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셀 가족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제를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전도의 현장에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충성할 것을 원하시는데 적어도 6가지를 하지 말아야지만이 충성할 수가 있고, 게다가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충성을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우리는 판명받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자로 판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잘 아시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아니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일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생명사역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판명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함을 바울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충성, 즉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해석을 하면요, 신실성이 발견되는 거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계속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 생명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대충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어쩌면 내가 내 영혼을 사지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 즉 신실한 자로 늘 판명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역할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는 늘 정결과 정직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교만함, 거만함의 모습들, 거짓적인 모습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단 1%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 즉 태신자들을 품는다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생명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거짓을 즐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마치 영혼을 향해 군림하듯이 그 영혼이 마치 내 부하인 것처럼 내가 대하면서 영혼 살린다시고 정말로 그 영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충성하라, 그 충성을 신실함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신실함, 그 충성의 진정한 의미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이 안 되면 사실상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적어도 이 목회자가 판단할 때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청지기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가시면서 우리 안에 거짓,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 지역을 살리고 거룩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믿음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사명에 따라 사람들을 세워주셨는가?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게다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은 다 각각의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부족하지만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한 자로 나부터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영혼을 품는 자들은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시며 여전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 가운데 죄악된 매연이 끼어 있다든지 그 어둠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멀리 할 것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하나님 높이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절대 영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의 영혼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3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 성도들과의 갈등의 문제, 성도와 성도가 당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 편, 저기 편,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문제도 사실 보통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의 지도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단상 위에, 심판대 위에 성도들이 세워놓고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마지막 날에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저들의 생각에 따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것과 죄악된 것을 주님이 구분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의 그 많은 지도자들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더라? 부목사님은 어떻더라? 전도사님은 어떻더라? 지도교사님은 좀 이렇더라? 우리 지역장님들은 좀 이렇더라? 우리 셀 리더들은 이렇더라?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셀 가족은 이렇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판단, 이 많은 인간적인 판단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긍정적인 판단이면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물론 긍정적인 판단이 아니었겠죠. 부정적인 판단이 교회 안에 인간의 목소리로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어떤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지금도 자기가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고 있지만 그 판단받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했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설령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칭찬하며 바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칭찬마저도 아무런 동요함이 없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왔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선교사로, 전도자로, 교회의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강한 신앙적인 의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충성하고 있었던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많은 판단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고 있지만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고백도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데 이 바울은 적어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다른 영혼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겸손의 사람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한 양심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혹여라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마저도 바울은 다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한 선교가 아니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도가 아니었고, 게다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회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배경, 우리 집안의 배경이 이렇게 더 화려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으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도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성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보기 위한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섬김, 게다가 나만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게다가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구약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사실 가끔씩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러한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바울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저 천국에 부르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절대 영혼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춰 있는 죄악들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의 뜻을 그때에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결국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영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이 사람은 예수님 복음 전해도 안 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걸렀어.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 불가능이야.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우리 전도 팀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중에 늘 붕어빵을 굽고 그 붕어빵을 나눠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계속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붕어빵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붕어빵, 제가 가만히 보면 드시는 분들이 계속 드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매번 오시네. 매번 오시네.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는 안 오시지? 사실 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붕어빵은 드시러 오시면서 왜 주일날 예배는 안 오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저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충성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영혼을 판단한다. 그 영혼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독이 든 성배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전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을 합니다. 왜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까?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들 소망하고 있고, 이 영혼이 주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 영혼은 180도 삶이 바뀌어질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상태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저 선교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태신자 영혼에 관한 판단은 독이 든 성배를 거머쥐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전도의 현장에,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에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조금이라도 개입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영혼을 품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한 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각각의 지역마다 정해진 전도의 구역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일마다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영혼을 품고 전도한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즉 성령의 권능에 힘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특별히 9월과 10월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 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중 전도 현장과 주일마다 이 축복 전도, 각 지역마다 노방 전도 현장에 제발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돼. 소용없어. 맨날 똑같은 건데.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평생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에 주보를 받으셨고 주보에 그 삽입되어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 다 받으셨죠, 그죠? 태신자 작전 카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 태신자 작전 카드를 꺼내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작전 카드에 이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우리가 아침에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적었는데 손자들 이름도 적어도 되느냐 묻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준비되셨다면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적으셨다면 절취하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본당 뒤편에 있는 태신자 작정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준비가 덜 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영혼은 주님 만나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름 적으시면서 다음 주일날 셀리더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영혼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전도와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